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관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 관계는 근본적으로 보면 은혜의 공동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은혜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참이라면, 은혜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늘 살아가다 보면 미움, 증오, 또 용서하지 못함, 분노,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공동체 안에 살아간다는 건 갈등을 함께 안고 살아가는 일인데, 그 갈등, 관계의 어려움이 드러났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할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선택하지? 사랑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미움과 화와 분노, 비통함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가? 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호열 목사님 공동체 안에서 20여 년간 이렇게 쭉 살아오시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셨는데, 그런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것,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선택해온 수없이 많은 삶의 순간순간들을 온몸에, 온 마음에 지니고 계신 분이 또 우리 김호열 목사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은혜의 공동체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오후 시간에는 그런 삶의 경험 이야기, 그것이 또 오늘 우리 산림교회의 표어로서 지금 여기 은혜의 공동체 산림교회에 어떤 의미들로 들려질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품고, 또 김호열 목사님을 깊이 환대하는 마음, 환영하는 마음, 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성령께 귀를 기울이면서 동시에 같이 이 시간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네, 다시 오후 시간 우리 김호열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의 마을, 지리산 둘의 마을 얘기하기 전에 참 둘의 역사를 잠깐만 좀 이해를 하시고, 왜 지금 둘의 마을이 이렇게 하나, 그것을 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둘의 운동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둘의 운동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김진홍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작년이 5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71년도 서울 청계천 빈민 지역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71년도면은 막 사회가 이제 산업화되는 사회 시대에 서울의 빈민들이, 지방의 농민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빈민들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에 농민 인구가 80%였어,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로 엄청난 인구가 유입되면서 한 10여 년 사이에 20%로 줄어들었는가? 근데 이제 서울에 이렇게 일자리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빈민들이 많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둘의 운동은 처음에는 활빈교회, 말 그 자체로 가난한 사람을 살린다고 해서 청계천이 이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빈민운동을 시작했다가 거기가 이제 서울의 한양대 근처 어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되면서 경기도 남양만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남양만으로 이주를 하면서
농어촌 운동으로 좀 바뀝니다. 농어촌 선교 운동으로 좀 바뀌는데 거기가 이제 그 화성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또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는 그 처음에는 그 완전히 농촌, 안척지였는데 지금 이제 화성시가 굉장히 번화해졌잖아요. 평택시 뭐 그래서 그 우리 남양만 두레마을 바로 앞에도 이제 기아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고 이제 산업화가 됐어요. 그래서 좀 공동체 생활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남양만에는 이제 두레 자연중고등학교라고 이제 대안학교만 남게 되고 2004년도에 이제 지리산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활빈교회는 그냥 계속 있고 남양만에 김진호 목사님은 이제 또 그 구리시에서 두레교회를 하면서 계시고 2004년도에 지리산 두레마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성격이 조금씩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도시빈민운동, 또 농어촌 선교운동 이런 게 시대가 바뀌면서 많이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2004년도에 지리산 두레마을을 시작하면서 두레마을의 성격을 세 가지로 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마을, 또 생태 마을, 수도 마을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아까 그 역사적 흐름을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살게 되니까는 교회에서 복지, 구제 이런 거 초창기에는 교회에서 다 복지, 구제를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레마을 제가 지리산 두레마을도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요새는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50몇만 원씩도 주잖아요. 그다음에 주택 보조금을 또 20몇만 원 주고 또 근로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복지를 교회에서 이제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종교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종교사회학에서는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으면 모든 종교는 쇠퇴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종교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에 한계가 있는 거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정부나 다른 데에서 훨씬 더 뭐랄까 힘이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제 함경도 분을 피난 와서 서울에서 정착했는데 그래서 피난 온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교회를 많이 만들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경우인데 어릴 때는 교회 가면은 이제 저는 이제 장로교회 사람인데 제일 힘 있는 장로님이 그 경조사부라고 하는가요? 그거 담당 장로님이 제일 힘이 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장례식을 치르든 결혼식을 치르든 다 동네 사람이 친척들이 했는데 피난 온 사람들은 그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면은 이제 교회에서 장례식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식을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이제 국수 말아주고 막 손님들이 막 몇백 명씩 치러야 되니까 그런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교회도 이제 했고 있는데 이렇게 필요에 따라 또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어떤 교회가 이렇게 변하는 그런 거를 밖에 없는 이제 현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두레마을 지금 지리산 두레마을은 공동체 마을, 또 생태 마을, 수도 마을을 이제 추구를 하게 되고 또 그 배경이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정착을 했고 뭐 언젠가는 또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몇십 년 흘러가서 또 바뀔 줄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공동체 마을을 하는 이유는 요새 이제 공동체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뭐 많은 사람이 이제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공동체를 하는 이유는 필요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본질적인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한 어떤 선택으로 공동체를 한다면은 필요에 의해서 와야 될 수가 있잖아요. 공동체 생활이 너무 힘들면 필요해서 이제 없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공동체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그 어떤 필요가 아니라 이제 본질이고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본질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성서적 창조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첫째 날 뭐가 만들고 둘째 날 뭐가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그 날짜가 뒤바뀌면 존재가 안 되죠. 예를 들면은 지구를 땅을 만들기 전에 풀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풀이나 뭐 열매 맺는 과수를 만들기 전에 가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 창조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기분 내킨 대로 만든 게 아니라 거기 하나만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케 하는 그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창조됐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만들죠? 뭘 따라서 만들자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네,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자체가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간에 가장 독특한 신간이 삼위일체인데 다른 종교에는 없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논리도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그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되 그 형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성적인 구별보다는 인간을 뭘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형상이 삼위일체 신비한 공동체에 따라서 인간도 뭘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또 창조된 세계 자체가 본질적인 공동체로 만들어졌다는 거지. 이것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구속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아담과 이브가 이제 죄를 짓고 이제 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죄에 따른 결과. 여러분 한번 무슨 결과가 무슨 현상이 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죄 짓고 나서 기억나는 대로 말해 보세요. 네? 땀을 흘려서 일해야 먹고 그 이유는 이제 자연이 이렇게 엉겅퀴도 나오고 뭐 고생하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네? 예, 누구 낯을 피했죠?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또 예, 아담이 이제 이브를 타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죄 짓고 나서 나타난 현상. 예,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뭐 순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러면 누구하고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옷을 입은 이유가 내가 나를 어떻게 여겼다 그랬죠? 부끄럽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는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네? 내가 나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얘기는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나와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해를 합니까? 내가 나와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도 이해를 하죠. 여러분, 내가 참 싫잖아요. 응? 밉기도 하고. 근데 자기가 참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끄럽게.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신과 자신의 관계가 깨집니다. 세 번째는 아담이 이브를 죄짓기 전에는 뭐라고 했죠? 이런 건 남자가 얘기해야 되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그러니까 결국 나랑 같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네가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냐 했더니 이브가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그 앞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저 때문에 저 니은 때문에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브가 뼈 중에 뼈, 살 중에서 하나란 얘기잖아요. 그죠?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데 죄 짓고 나서 아담과 이브의 관계.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사람과 누구의 관계라고 퉁쳐서 말할 수 있겠죠? 자연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죄라는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라 네 가지의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맞죠? 제 얘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의 결과로 이 네 가지 차원의 이제 이 관계성이 깨지고 창조
때 있었던 온전한 아까 우주 전체가 하나의 피조물이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파괴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은 죄의 결과로 네 개의 관계, 네 개의 공동체가 깨졌다면은 죄로부터의 구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로부터의 구원, 회복이라면은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네 가지가 다 회복이 돼야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건강한 참 자아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은 피조물도 구원의 때를 기다린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피조물도 탄식을 해요. 지금 이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것도 우리가 피조물이 보호의 대상이지만은 구속의 대상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구원론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제일 먼저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서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됐는데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였어요? 성령이 강림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방언이 있었죠. 네. 각자 말했는데 그때의 방언은 정확한 외국어였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전 세계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또 제자들의 설교를 자기 말로 다 알아들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외국어를 말한 건 아니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말했어요. 근데 방언은 언제 생겼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게 배 꼭대기를 하늘에 닿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고 한 게 바벨탑 쌓은 동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를 컨트롤하면서 살자. 하나님 간섭 없이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 보니까는 이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해서 인간을 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흩어버리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그 언어를 통해서 인간들을 흩어버렸어요. 인간 공동체를 흩어버린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이면은 인간들이 교만해지니까는 또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니까는 도전하니까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흩어버린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킨 역사가 결국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님의 역사적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흩은 거를 하나님이 하나의 공동체 회복하는데 이제는 내버려 두니까 안 되니까 이제는 누구의 통제하에서 인간을 하나로 만든 거죠? 성령님의 통제하에서.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이 뭐하게 하는 거를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거를 힘써 지키라. 그래서 성령님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뭐 방언하고 뭐 이상한 무슨 신기 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면에서 보거나 두 번째는 구속사적인 면에서 볼 때 공동체는 선택이나 뭐 이렇게 무슨 뭐 필요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하는 이제 첫 번째 그 이유인 거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공동체는 이제 그리 하나. 그러니까 공동체를 얼마나 함께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제 공동체를 해야 한다는 지향점, 그래서 신앙사는 지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데 뭐 오전에 설교하고 막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돼. 그게 얼마나 가능하겠어. 근데 그거를 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지향을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다 이루었담도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자기가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웃을 위해서 나는 나 죽어. 이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표대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나를 목숨을 내는다가 지향 표대, 그걸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어쨌든 그런 이제 이 본질적인 그러한 거고 구속사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 생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생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자연을 보호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후손까지 잘 살자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 생태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는
어떤 그 창조, 질서를 또 구속을 완성시키는 이 차원에서 생태 공동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 한국의 우리 신앙이 너무 우리는 구속론적 중심의 신앙이 그 발달이 됐어요. 그 구속.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받는다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구속론 중심의 신앙의 한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창조 신학, 창조 영성 이것을 자꾸 이제 이렇게 찾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 공동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건강하게 좋은 공기 마시고 살자는 것이 아니라 창조 신학적인 창조 영성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범신론은 아니죠. 범신론적인 자유주의적인 건 자연주의적인 신앙은 아닌데, 예를 들면은 우리 꽃을 보면은 꽃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전에 제가 이제 부모님이 피난 와서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그 시골에 와서 살면서 제가 이제 정말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서울에 살면은 이제 이른 봄에 이제 예를 들면은 매화를 이렇게 집에 갖다 놓으면은 매화를 보면 참 이쁘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우리 지리산 두레마루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매화예요.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매화가 이렇게 피면은 서울에 있을 때는 돈 주고 꽃가게에서 사다가 꽂아놓으면 참 이쁘다. 뭐 향기가 나면 향이 좋다. 그러고 끝났는데, 이제는 매화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우선 반가운 거예요. 왜냐면 거기 저희가 이제 산이 해발 한 350, 400대니까는 겨울이 좀 이렇게 이렇게 뭐 시베리아 같이 춥지는 않지만 좀 힘들거든요. 겨울 지내는 게 생활도 힘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고 또 고맙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처음에 꽃이 피면은 지나가다가 한 1, 20분 멈춰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매화가 피었으니까 앞으로 또 뭔 소망이 있어요. 다른 꽃이 계속 이제 피겠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매화가 보면은 겨울에 보면 그냥 이파리만 있잖아요. 그리고 잎 가지가 그냥 억세고 거칠어요. 그래서 꽃이 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오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 뭐 이런 걸 느끼면서 감사하죠. 그러니까는 자연에서, 그래서 기독교는 범신론 하는데 만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에베소서에 분명히 해서 범재신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범신론 아니지만 범재신론.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존재, 만유라는 것은 존재죠. 모든 존재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게 이제 창조 영성을 해서 우리가 자연을, 그리고 우리 두레마을에 가면은 대보직이 이제 가드닝 하는 게 제 주된 일인데, 가드닝을 제 취미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에 어떤 그 후배가 오면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서 내 기억에는 아마 할미꽃인지 뭔지를 이렇게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래요. 아들 얘기가. 그러니까는 이분이 이제 농촌에서 자랐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키우느라 서울에서 쭉 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할미꽃을 보신 것 같아. 그 옛날에 그게 이제 생각이 나면서 감동이 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 꽃을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이 하나님을 인식했든 안 했든 그 꽃에 있는 어떤 생명력은 느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 제 설교 듣고 감동받아서 눈물 흘려서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참 많은 그 얘기를 듣고 많은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요새 그렇잖아요. 이게 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좋은 말씀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 은혜라는 개념이 요새 굉장히 좀 특별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위에서 떨어져야 되고 뭔가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어떤 생명, 제가 이제 우리 마을에서 산골 학교를 하느라고 교육을 이제 받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강남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인데, 이제 유명한 유치원을 하는 원장님이에요. 아주머니인데, 그분이 이제 강사로 와갖고 우리를 교육을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인가? 수학 시간인데, 옛날에 이렇게 칠판에 와서 이렇게 학생들 나와서 시켰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 문제를 쫙 해놓고, 이제 너 나오라고 이제 서너 명이 나오고, 풀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지, 미적분인지 뭔지 하여튼 뭐 이상한 거 써놓고 이제 풀라는데 이 사람이 모르는 거라. 근데 다 풀고 들어가는데 지는 이제 서 있는데 선생님이 너 됐다고 가라고 해요. 계속 이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어디 이제 잘 걸렸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한참 서 있으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 여고생이. 그러다 이제 한참 이제 하면서 이제 너 이제 가라고 하면서 선생이 너 왜 사냐 그랬대. 옛날엔 그런 말 했어요, 선생들이. 뭐, 저 같은 남학생 맨날 맞고 살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 보니까, 열받고 막 하도 참 친구들한테 창피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왜 사냐? 아, 내가 왜 사냐? 그러면서 공부를 이제 뭐 지방에 있는 경기도 어디 있는 지방의 학교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농사하면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제가 잘생기지도 못했고, 고2쯤 됐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이제, 내가 이제는 정말 왜 사냐 해갖고, 이제 뭐 예민할 때니까 이제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자살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시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집안 울타리에 피었던 무슨 꽃이라는 데서 잊어먹었어요. 그 꽃이 막 아주 찔레꽃인지 뭐 봄에 막 무성한 게 있잖아요. 울타리에. 그 꽃의 모습이 확 이렇게 엄습해 오더래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가 자살을 멈췄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꽃이 갖고 있는 막 그 생명력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자기 자라면서 느꼈던 그 울타리했던 꽃의 생명력이 한 인생의 생명을 살린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그 산골학교, 자연학교, 뭐 숲치유 이런 거를 요새 많이 하는데 그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하면서 아이들이 부산에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소아 우울증 걸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서너 달 만에 이제 그 우울증 약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깜짝 놀랬죠. 난 것도 놀랄 뿐만 아니라 한 게 없는데 난 거예요. 제가 뭐 안수기도 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이 치유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치유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호연지기를 키우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거를 이제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제 그 생태 마을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뭐 공기 좋은 데서 유기농 음식을 먹고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다 죽자 그런 어떤 세속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 세계의 어떤 생명력이 그거 이제 회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오래전부터 시작하는데 숲치유 같은 거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전에 있는데 우울증 환자가 돼갖고 정신과 병원에 가면은 정신과 병원에서 당신은 지리산 두레마을에 가서 한 달 쉬었다 오십시오 이렇게 처방을 내려요. 그러면 두레마을에 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을 한 달 동안 데리고 살고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이 사람 의료비를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독일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조금씩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자연이 이제 치유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두 번째로 이제 생태 마을이라는 거는 이제 이제 추구를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수도 마을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영성의 이제 그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무슨 뭐 순명하고 뭐하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시대에 맞게 저희들은 이제 이 절제, 그 다음에 이제 겸손, 일치,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이제 그 수도 마을, 수도원은 아니에요. 그는 이제 우리가 개신교도들이 많고, 저 자체도 이제 가정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수도 마을을 이제 지향을 하는데, 이 시대가 교회 문제도 그렇고, 이 시대 문제가 어쨌든 그 탐욕이 참 문제가 되잖아요. 코로나도 결국 탐욕 문제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벌 받은 걸 기브론 핫다라고 왜 그 탐욕의 무덤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탐욕의 무덤이구나 하는 생각이 이게 탐욕이잖아요. 결국 이게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교회도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먹혀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그 바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연도 회복하고 하는 면에서 그 수도 마을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절제하고 또 겸손하게 겸손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또 자연 앞에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나 자신 앞에서 이제 겸손하고 이런 이제 삶을 추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수도 공동체를 우리가 또 수도적인 삶을 꼭 살아야 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애가 넷이에요. 넷인데 이제 교회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애가 있고 이제 안 하는 애가 잘 안 하는 애가 있는데 잘 안 하는 애한테 언젠가 좀 뭐 오래전에 야 너 참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또 얘 대답이 그래 아빠 나도 언젠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생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부닥칠 테니까는 하나님이 필요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교회가 자꾸 젊은이가 없다 하는데 젊은이가 없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힘들 때 엄마 아빠가 뭐 어려움 생길 때 새벽 기도 가고 이거 집안 문제 해결하려고 맨날 뭔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거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걸로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월이 가면서 지금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피난 왔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절박했고, 저도 젊은 시절에 이 시대적으로 절박했으니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무슨 한국 사회에서 경제 문제든 뭐 삶의 행복의 문제든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필요하고 절박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게 없으니까는 엄마 아빠는 또 교회는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저도 우리 교회가 후손들한테 실패한 것이 신앙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삶 속에서 교회의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아이들한테 다음 세대 보여주는 거가 실패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필요한 거를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생활의 초기에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공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정말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따른 거 아니에요? 뭐 얻으려고 따랐어요? 분명히. 자식으로, 아브라함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자식 문제였죠. 맞죠?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아브라함이 나 그만 하나님 따르려면 하나님 막 꼬십니다. 뭘 꼬시죠? 뭐 갖고 꼬셔? 계속 꼬시는 게 뭐예요? 자식 주겠다. 뭐 이스마엘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담에서 아니다. 너와 사라에서 날 자식을 내가 꼭 준다. 그래서 25년을 계속 이제 꼬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브라함도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왜냐면 갑자기 하나님은 너는 나를 믿으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나는 너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존재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거를 필요로 해서 아브라함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성경에는 몇 살인지는 몰라. 근데 이제 장작을 미국 가잖아요. 그래서 대충 한 15살이 됐다고 하면은 아브라함 75세에서 출발해서 한 40년 후쯤 정확하지는 않아요. 성경에는 대충 40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바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치니까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데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따른 것도 신앙생활을 안 한 거는 아니에요. 그것도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따랐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이삭을 매개로 해서 너와 내가 만났지만은 나중에는 이삭 없이 너와 내가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고 성경에서 보여준 신앙인데 오늘날 우리가 거기에 실패한 거죠. 뭔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자체를 찾는 데에서 우리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에도 이제 모임에서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뭐 전도하기 위해서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를 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건 다 부질없는 그 잠깐 일시적인 효과라고 그러려면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 진짜 기독교고 이게 우리가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도 마을, 수도 공동체라는 얘기는 수도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 자체를 내가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어떤 이 삶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세 가지를 좀 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질문을 하겠지만은 그 공동체를 하면서 전에 이제 영국에 넣는 공동체 하는 분이 와갖고 제가 이제 공동체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분들이 피부에서 뭐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공동체 하다 보면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예, 사람과의 관계인데 결국은 자기 자신이 힘든 거죠. 그죠? 돈 문제도 아니고 뭐 일이 힘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막 공동체를 다 먹여 살리듯이 지가 막 열심히 하는데 떠나거나 또 막 힘들어하거나 불평하는 거는 한마디로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은혜 없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근데 그 사람이 막 성실하면 그게 오래 가. 2년, 3년 갈 수도 있어. 은혜 없이 얼마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면에는 은혜 없이 하다 보면 내면에 자꾸 뭐가 생겨요? 자기 의가 생겨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 기억나죠? 막 바알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겼어. 근데 이세벨 때문에 로뎀 남아서 나 죽고 싶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때 아합이 자기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도 당당히 나가서 싸웠는데 이세벨이 어떻게 막 도망가 죽게. 그러면서 하나님 너가 왜 그러냐 했더니 엘리야가 뭐야?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누가 남았다고요? 자기만.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한 거는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일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마적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자아가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혼자 남았다고 몇 명이 하나님이 남겨줬다고 그때? 7,000명이나 있다는 얘기합니다. 너 잘난 척하지 마라.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우리 식으로 하고 네가 뭐 혼자 다 했다고? 웃기지 마라.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사람이 7,000명이나 있는데 헛소리 하지 마.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제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은혜 없이. 근데 오래 못 가죠. 그래서 포기하거나 떠나거나 아니면은 하면서 불평불만이 많이 생기죠. 근데 억지로 하려니까 실제로 우리 공동체에 병까지 생겨요. 분노도 생기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은혜라는 게 공동체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공동체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공동체 생활이 무슨 성취욕이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내가 다 노동의 대가를 내가 다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있으려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이제 부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자기 부인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누가 득본다고요?
내가 이제 그걸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다 겪을 텐데, 공동체에 보면은, 시편 55편에 보면은 내가 참 좋아하는 그 시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으세요. 55편 다윗의 시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3절에 보면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의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비판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오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내가 멀리 가서 광야. 여러분들 참 인간관계 힘들 때 이런 심정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안 들어요? 날개가 있으면 어디 그냥 날아가서 광야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그냥 잠적해보고 싶은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안 목사님 그럴 때 없어요? 마누라고 자식이고 다 내팽겨치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혼자 가서 그냥 날개가 있다면 이 다윗이 그런 심정이 든 거예요. 얼마나 재밌냐. 9절에 내가 성내에서 광포와 분쟁을 보았어. 주여 그들을 멸하소.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여러분 저 인간 혀 좀 잘라버리십시오 하고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주둥이 좀 확 꼬맸으면 싶은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의 얘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시예요. 그 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마음에 와닿는 거는 12절에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할진데 내가 그를 폐하수물이라. 원수가 아닌데 원수예요. 미워할 수 없는데 미워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 굉장히 복잡합니까? 항상 원수면 내가 안 보면 되잖아, 그죠? 항상 원수면은 내가 그냥 관계 끝나면 되는데, 관계를 끊을 수 없는데 원수예요, 그냥. 그러니까 원수가 알진데 원수예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정말 다윗이 나 이 시편 55편을 보고 너무 위로가 돼요. 미워할 수 없는 자인데 미워하는 다가 돼.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너무나 재밌는 게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는 곧 너로다. 참 이게 이래서 성경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그게 남이 아니라 그건 바로 내 뒤에 보면은 함께 하나님을 섬겼고 함께 성전을 이런 이제 얘기 쭉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너가 미워할 수 없는데 미워해야 되고 원수가 할 때 왼수란 말이에요. 누굽니까, 여러분들? 말하면은 곤란하면 마음속으로 얘기해. 그건 너라. 가까운 사람이. 이게 이제 그 공동체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요. 근데 살아야 되잖아요. 떠나면 되죠, 그냥. 그리고 마음속의 관계를 단절시키면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공동체라는 게. 여러분 같으면은 주일날 한두 시간 모으면 끝나는데, 공동체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돌을 이제 닦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의 개념이 이런 게 있어요. 레위 지파가 있고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럼 때 대장이 이제 송아지나 이제 그 희생제물을 오면은 갖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할 적이죠. 그리고 그 희생제물을 제사장이 죽여서 이제 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내 죄를 이 짐승한테 이제 옮기는 거고 이 짐승이 내 죄를 덮어서 죽는다는 희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레위인한테 안수를 해요. 레위인한테. 그리고 레위인이 다시 소에다 안수를 해요. 그리고 그 소를 드려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12지파의 죄를 덮어 쓰고 가는 희생 제물이 되는 거죠.
이해를 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양이 어린 양이 됐다는 것은 단순히 동물만을 대신한 게 아니라 레위 지파가 했던 제사장이 했던 역할을 덮어 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 만인 제사장 살면서 우리가 폼 잡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덮어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할 수는 없죠. 그건 하나님인데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게 사랑의 개념이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너의 몸을 뭘로 드려?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저 같은 목사가 하나님의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니까 여러분 죽도록 교회 봉사와 충성하라. 그렇게 이걸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이웃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렀지만 그 전에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다 죽으셨고 뭔가 그게 로마서 1장 11장에 쭉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에는 죽은 제물로 드렸는데 우리 삶이 한 번 산 제물로 드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 계속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제 결국 이제 그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러려면 이제 그게 이제 내를 죽여야 되는 것이 제일 힘들고. 그러면 가장 큰 유익은 또 뭐겠어요? 응? 가장 큰 유익은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부활장 15장인가요? 부활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뭐라 했죠? 죽노라는데 그 앞에 한참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고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제물이 되고 하면은 내가 뭐 하죠? 그 다음에 내가 뭘 하죠? 부활하죠. 아까 요한일서 3장에 내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네가 죽음에서 뭘로 옮긴다고요?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다 얘기했는데 그냥 내가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니죠. 그냥 친절일 에 불과하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이제 어떤 우리의 삶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제 수도 공동체를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는데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영성의 문제 또 이 교회론적으로 이렇게 큰 흐름의 문제 그다음 시대적으로 어떤 탐욕의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수도의 영성을 추구하고 수도 마을이죠. 수도 마을을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사랑의 얘기를 하면서 자기 부인의 수도라는 건 결국 수행한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50분 떠들었네. 힘들하세요. 마을에 왔다 가신 분 한 10여 분은 된 것 같아, 그죠? 지금도 아까 얘기하는데, 나를 죽이고 났을 때의 어떤 부활의 기쁨. 부활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죠?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하면 어떤 나 자신의 성화. 그런 게 가장 큰 열매겠죠. 내가 성화되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뭘 이렇게 위선을 해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는 인격에 다 바닥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시편 55편에 보면은 이제 왼수가 아닌데 왼수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시장에 가서 누구 싸운다고 그 사람 왼수나 싸워갖고 멱살 잡고 싸웠다 하더라도 기분 나쁘고 며칠이면 해결돼 안 보고 그 집 안 가면 되는데 이번에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막 고민을 하잖아요. 저 사람의 무슨 인격에 한계가 있는가 보구나 감당해. 근데 인격의 한계치고는 너무해. 내가 물은 어릴 때 뭐 상처가 있어서 저 사람이 뭐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저렇게 맨날 사람을 괴롭히고 막 악다구니 부리고 저런
근데 그것도, 아니, 그것도 감당하니까 벅차잖아요. 아, 트라우마도 그렇지, 너무하지. 저건 아닌데. 아, 저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 죄인이구나. 죄의 본성이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아, 그럼 죄인이니까 니도 죄인이고 나를 참아야지. 그리고, 아, 근데 이게 또 감당이 안 돼. 어떤. 그러니까 어쨌든 감당을 해야 되잖아. 싸울 수도 없고. 근데 그 내면의 노력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신앙이니까 노력을 할 거라고요. 어떤 단계 뭐. 근데 끝까지 가도 그게 이제 뭐 1년, 2년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순간에서.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다. 인간이 다 그렇지. 한계가 있으니까 참지. 한 6개월, 7개월 참는데 그 다음에 또 못 참겠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남 모르는 상처가 있는가 보지. 또 참지. 그래도 못 참으니까 결론은 인간은 죄이냐. 죄를 감당해야지. 그래서 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뭐 아까 나도 뭐 그래도 또 1년, 2년은 참겠는데 그 다음 더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오전에 이제 말씀. 어느 날 제가 이거 도저히 못 참겠는데 그래서 막 하나님 막 저 사람이 뭐 기도에 꿈속에 나타나서 회개를 시키든지 무슨 사건이 그게 뭐 1, 2년 되고 10년, 20년 돼도 그 아무런 사건이 안 일어나. 응? 그리고 어떤 그 기색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깨달은 게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인 걸 깨달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를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지언정 사랑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깨달은 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이 어떤 왼수가 아닌 왼수를 옆에다가 허락을 하셨다는 거를 제가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로부터 내가, 이것도 왼수가 아닌 왼수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좋게 말하려고 네가 그러지 하면서 그게 아니라 제가 어느 날 내가 나를 성격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그 영혼이 자유로운 인간이 돼갖고 만일에 내 옆에서 저렇게 막 잔소리하고 싸대고 저 인간이 없다면 어느 날 내가 솔직하게 그게 느껴진 거예요. 나같이 자유로운 영혼이 아마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팩트를 얘기할 수 없지만 미로 짐작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공동체 목사인데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내가 누가 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나를 볼 때 얼마든지 내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다고 지금 내가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오죽 나를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모세도 금하고 다윗도 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왼수가 아닌 왼수를 내 옆에 허락을 했구나. 이 왼수 아닌 왼수가만 없었더라면 내가 완전히 뭐라 그럴까 지금쯤 어디서 뭐 하고 있을지도 모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격적으로 뭐로 이게 또 저 사람이 무슨 뭐 한이고 이름 뭐 상담이고 뭐고 여러 방법을 했을 때 해결되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걸로 제가 깨달았을 때 사랑이니까 내가 이거를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고통 주는 건 맞아요. 뭐 고통이 어느 날 무슨 기쁨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아까 다인 얘기처럼 그 시무이가 고통은 그게 무슨 찬양으로 들리겠어요? 그 저주가 그건 아니에요. 내면에서 내가 해석을 하는 거죠. 제 해석을 하고 바꿔드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공동체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겠죠. 미워할 수 없는데 미운 놈들이 자꾸 생기고 그렇다고 내가 떠날 수도 없고 그게 많으면은 더 아까 죽을 맛인데 그거를 극복해 내면서 저거 정말 솔직한 얘기지만 언젠가는 마을에 이제 대구가 가까운 큰 도시예요. 대구에 이제 무슨 일이 갔다가 저녁 한 7시, 8시인가? 9시, 10시. 근데 마을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을에 내 집이 있는데. 아니, 하여튼 정말 저 집안 구석을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논리적인 얘기인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갑자기 이제 그 대구에 이제 둘의
후배들이 있거든. 그 집으로 이제 뭐 딴 데 갈 수도 없고 집에 들이 닥쳤죠. 그랬더니 이제 후배들이니까 뭐 왜 왔냐고 묻지도 않고 눈치가 이제 빠끔이잖아. 그래갖고 이제 그러더니 뭐 이렇게 뭐저 하도 이렇게 쉬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전화 지를 하더니 막 불러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2시까지 얘기하고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 차려지니까 이제 들어왔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우리 어릴 때 막 외출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정신 들어오면 아, 내 집에 가야지.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제가 뭐 목사하고 잘난 척하고 거룩한 척 한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제가 이제 해석을 아까 유익이 뭐냐 그럴 때 제가 자꾸 이제 그런 걸 극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은 현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은 내 생명이 점점 풍요로워지겠죠. 그리고 그 생명은 빛으로 이제 역사하니까는 내가 점점 이제 배가 그게 이제 가장 큰 유익이겠죠. 그거를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성화라든지 뭐 성화라는 말은 이제 감리교에서 잘 쓰는 말이라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성경 신화까지도 약속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신으로 불렀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 얘기까지 잘못 말하면 여러분들 오해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내가 신격화되는 그런 뜻의 어떤 신이 된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닮는다는 성화 차원에서의 신화까지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성도라고 부르죠. 아까도 아무개 성도는 아무개. 그러니까 성도란 말 뜻이 뭐예요? 거룩한 물이란 뜻이죠. 도가 물이 도니까. 그럼 개인은 뭐예요? 개인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예? 성도는 복수예요. 그러면 단수는 뭐예요? 성인, 성자, 성녀. 성권사님이 뭐예요? 예? 성권사님이 뭐예요? 단순히 성도라고 부르지 말고 성권사님 개인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성령. 그러니까 성권사 앞에 뭐라고 붙여요? 원래 이름도 성인, 홀리, 세인트인데 그 앞에 뭐가 돼요? 세인트 성이라고 되는 거가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 다 웃잖아요. 성도라고 말할 때는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너 성자야, 너 성이냐 하면은 너도 웃고 나도 웃고 지나가다 걔도 웃고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돼. 각자가 성자고 성녀고 성인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익명성에 그냥 묻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허구적인 거죠. 왜 성도라고 부르면서 왜 성자란 말은 특별한 무슨 사람만 성자야 되나, 어거스틴만 성자가 돼. 이게 약속인, 그게 이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약속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그냥 은혜 위에 은혜는 정말 저는 그래. 본인이 정하기 나름이야. 나는 정말 은혜 위에 은혜가 돼갖고 정말 성자처럼 되고 싶은 데는 거기에 족하고 거기에 되고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다가 애 새끼 죄송합니다. 시집장가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러다가 살다가 그냥 죽겠다 하면 그냥 그 분량대로 은혜롭게 살다가 가는 건데 자꾸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잖아요. 그걸 자꾸 누리세요, 그거를. 누리는 과정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고통이 따르겠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 다른 분 질문을 하세요.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젊은 사람. 모르나? 나이가. 제일 끝에 앉은 성도님? 질문 없어요?
5월의 신부. 무슨 영화 제목인 것 같죠? 질문할 거 없어요? 딴 데 가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 누가 가냐, 이런 거부터, 예, 그거. 거기 들어오는 사람의 어떤 객관적인 자격은 없어요. 뭐, 종교도 다양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수용시설이나 보호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은 자기가 생활은 해야 돼요. 먹고 자고 하는 거. 그래서 전에도 이제 그 시각장애인이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씻고 먹고 자고 하는 거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활을 같이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조건은 이제 그 와보신 분한테 우리가 다 무방비로 다 열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너무 막 여기 그 공동체에 안 맞는 그런 경우는 뭐 본인도 힘들고 주변에도 좀 힘들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많이 질문한 분들이 이제 그 경제적인 거 많이 질문했는데 저희들이 그 조직 자체가 사단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나 이런 그런 게 이제 사단법인으로 됐고 저는 이제 그 사단법인의 대표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표이사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사장. 그러니까 임기가 3년. 지금 세 번째 지금 이제 연임을 하고 있는데 총회에서 이제 대표를 뽑죠. 그래서 임기 3년에 그래서 재산이나 부동산은 이제 법인 소유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생산하는 그 수확물은 전체가 소유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쓰고 그리고 이렇게 급여라는 건 없죠. 그리고 이제 개인한테 이제 먹고 자고 하는 거는 다 그 공동체에서 책임을 져주고 하고 개인들한테 이제 용돈을 필요할 때 이제 주고 의료비가 개인이 해결할 수 없으면 이제 예를 들면 몇백만 원이 나온다든지 하면 이제 공동체 책임져 주고 감기 걸려서 뭐 병원 간다. 오늘 뭐 개인이 할 수 있으면 개인이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절대적인 룰이 아직 가능은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있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집을 짓고 그다음에 돈이 없으면 내 집이 필요하면 우리 공동체에서 제공을 하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막 계산하면은 좀 안 맞겠지. 그리고 집을 짓는 경우 이제 집에 대한 소유권은 줘요. 근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안 주고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그거 이제 성경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제 아까 이제 근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누가 전화가 와요. 그러면 자기가 여차차해서 마을에 돌아가 살고 싶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마을에는 이제 급여는 월급 없습니다. 얘기하면 그분들이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면 이제 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막 오갈 데 없거든.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다가 우리가 20일이 이제 용돈을 줘요. 왜냐하면 이제 뭐 목욕도 해야 되고 이발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는. 그럼 우리가 온 지 1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10만 원을 줘요. 그 10만 원을 주면 이 사람이 이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10만 원까지 주니까 막 여기가 이제 천국인 거죠.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뭐 그냥 신나라고 하는데 한 3, 4일 지나니까는 얼굴 표정이 달라져. 왜 그랬을 것 같아요? 6개월에서 12개월 된 사람은 우리가 20만 원을 줘. 아, 근데 옆에 있는 놈이 20만 원을 받고 있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시작이 돼. 저 사람이 왜 나보다 월 용돈이 2배인데 2배를 일하는가? 뭐 나보다 2배를 받을 만한 뭐 공부를 많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2배의 가치가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괴로움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또 옆에 있는 놈이 20만 원이랑 얼마를 받아? 30만 원을 받아. 이제는 완전 지옥인 거야. 내가 차비만 있어봐라. 이놈의 공동체 나가버리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차등을 이유는
가능한 오래 여기 이제 지내라고 이제 하는 거죠. 하도 이제 들락날락 하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객관적인 상황으로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삶의 질이나 먹을 걸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잠자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자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이 있으면 요구하면 우리가 제공을 해요. 뭐 의료비가 필요하든지 뭐 갑자기 집안 근데 아무 차이가 없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라 받는 것 자체가 20만 원 받는 사람은 나보다 2배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30만 원 받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나보다 3배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본주의를 정말 제가 어떤 정말 사탄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하게 자본주의를 때려 엎혀서 공산주의를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돈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 받는 사람의 존재 가치가 나보다 2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국이 그 다음날 바로 뭘로 바뀐 거예요? 지옥으로 이게 자본주의의 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무 관계 없다. 응?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뭐 2배, 3배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는 그 자본주의라는 그 이념, 그런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근데 몇 년이 가도 그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은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기 딱 1,000평만 떼어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고 그동안 한 것보다 마을에 더 큰 소득을 올리고 나머지 몇 프로 내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살고 나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면 다들 사회에서 돈 때문에 상처 입고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돈 때문에 가정 깨지고 자기 망가지고 건강 망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하는 이유는 또 다른 거는 이제 어떤 그 대한사회에 어떤 엔타이 컬처가 아니라 기독교는 카운터 컬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새로운 대한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들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공동체를 하다 보면 힘든 요소 중에 그게 대화로 되겠어요? 논리로 되겠어요? 뭐 설득으로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설교로 되겠어요? 긴 세월 살면서 돈으로 이 2배고 3배고 의미가 없구나 하는 거를 삶 속에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내 마을에서 다시 아까 말한 대로 돈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말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행복이다 하는 거를 체득하는 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많은 요소들이 있는 거죠. 돈 문제, 또 남은 자기 성취. 그러니까 자기 성취를 자기가 갖지를 못하잖아요. 공동체가 소유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고 공동체에 돌아가는 거를 자기 성취로 느낄 때 행복한데 이게 괴리가 생기는 거였잖아요. 자기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보면은 끊임없이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둘의 마을을 지금 2004년, 18년이 지났네요. 하고 있는데 제가 맨날 무슨 뭐 나를 산재물로 드리고 그런 는 없죠. 그러니까는 이게 자기 성취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둘의 마을 이렇게 뭐 경영하고 이게 뭐 하루하루 뭐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 내 만족, 자기의 성취. 근데 이게 아니라 자기 부인.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성취로 그걸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한 것인데 이걸 왜 남을 줘? 누굴 줘야 돼요? 교회를? 왜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잘 몰라요? 내가 열심히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한 일군이 교회를 내가 한 거니까는 남을 못 주고 누굴 줘야 돼? 아들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문제들이 생기는데 전에는 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처럼. 그러니까 글쎄 히스기야 콤플렉스라고 얘기하고 그 말은 좀 그런데 그런 게 우리들한테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목회에 성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뭐 교회 생활에 성공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실패를 했다. 이런 말이 될 수 있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러면 은혜가 없는 거죠.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성취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려면은 뭔가 이룬 것 같지만은 그게 내가 이룬 거가 은혜는 아니잖아요. 내 노력의 성취물이. 아주 뭐 간단, 내가 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는 없어져요. 은혜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값없이 준 건데, 그러니까 그 갈등이 내면에서 끊임없이 이제 생기겠죠. 내가 이거를 그동안 어떻게 이거를 이룬 건데. 그러니까는 뭐 자식한테는 못 물려주면은 그만둘 때 이제 뭐 퇴직금 갖고 싸우고. 실제로 있어요. 그 주변에 보면. 그래갖고 퇴직될 때쯤 되면 목사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많이 받아 나오는 거를 서로 이제 정보교환을 해요. 목사. 그래서 제가 뭐 목사를 특정인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신앙인이 그렇게 이제 될 수가 있고, 결국은 그게 이제 여러분 그 우상의 핵심이 뭐예요? 응? 성경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데 우상 중에 우상이 뭐예요? 뭔 것 같아요? 돈이 우상인데 돈이 누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자신이, 응? 권력이. 그러니까 우상 중에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인은 제가 좀 극단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무슨 돌부처를 사고 목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이해가 됩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려갖고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희가 제사를 쌓는 게 죄를 쌓는 거다 이런 말 나오죠. 그 제발 좀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그다음에 말라기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에 보면 누가 나를 위해서 성전문을 닫을고 이런 하나님의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니까 그런 말이 이게 우리한테 늘 깔려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아까 오전에 말씀 가운데 그걸 깊이는 못 얘기했는데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게 잘 상충되니 복음서에 보면 누가 왼수라 그러죠? 가족이 왼수라 그러죠. 가족이 왜 원수인 거예요? 보면은 가족이 왼수라. 왜냐하면 너희가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게 가족. 가족은 나의 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실제로 왼수라. 가족은 성경에 보면 축복이에요, 그죠? 그게 약속이에요. 근데 그게 왜 왼수가 되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족의 왼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이에요. 바로 밑에는. 결국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연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우상은 이제 복잡할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거를 자기 우상을 극복하고 하는 게는 이제 공동체가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수도 공동체든 공동체 마을이든 수도 마을이든 이제 생태마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어디 좋은 공동체 가서 살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후회하거나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를 충분히 하리라고 합니다. 제가 제 공동체 한 걸 후회하거나 뭐 억울해하거나 내 인생 돌려달라고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닌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제 얘기예요.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제 진심이고 그럼
좀 질문은 아마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그, 저도 그 대안적인 그거를 하려고 공동체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에 보면 이렇게 그 십계명 같은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겠습니다. 이런 게 맨 먼저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일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근데 여전히 저도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안 처치잖아요. 그러니까 일 중심적으로 많이 가요. 이거를 맨날 기도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많이 가요. 그래서 좀 더 다시 시작을 만일에 그냥 한다면은 하고 싶진 않은데 해야 된다면 그런 그 너무 그 일 중심적인 거. 결국 이제 일 중심적이라는 거는 결국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이 세속적이라는 것이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쾌락을 추구하 그게 세속적이야. 현실의 걸 추구하면 세속이잖아요. 맞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 믿음의 장이면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쭉 이제 살았다가 갔는데 제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래서 믿음의 조상 뭐 여기 누구야 아벨부터 쭉 아브라함인데 이 사람들이 약속을 성취를 했다고 해요? 성취를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네?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성취하는 게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뭇별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뭇별 같은 자손을 약속의 성취를 아브라함이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못 이뤘 다만 이상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을 외우며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삭은 증거죠. 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는 아니지만 성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증거, 사인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그 약속의 말씀을 물론 성취가 전혀 안 된다는 건 성취가 될 때 있지만은 그거를 성취된 것으로 믿는 증인으로의 삶이 강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자꾸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고 이룰 줄 믿어 이거를 자꾸 믿음을 하는데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지 믿음을 마치 뭐 현실적으로 뭔가를 이루는 무슨 능력으로 생각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질문을 보면은 저도 역시 굉장히 많이 그런 거를 이렇게 했었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초장부터 그때 뭐 20년 전이니까 상황도 많이 좀 더 수도적인 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을 못 하더라도 이렇게 뭐랄까 정해진 시간에 그러니까 낮에 우리 정신없이 일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2시부터 3시까지 종을 치면서 침묵기도 그거 참 힘들어요. 막 일하다가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를 했으면은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시작을 한다면은 영적인 부분을 더 많이 강조를 그러니까 이제 막 생존을 위해서 뭐 저거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모든 공동체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아미시 공동체 같은 경우는 종교회의가 거의 없어요. 주일 예배도 격주로 드려요. 왜냐하면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들의 신앙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아미시 공동체 알죠? 뭐 전기 안 쓰고 기계 안 쓰고 시커먼 옷 입고 막 이런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한 10여 년 전에 그 학교도 자기네 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 안에서 어떤 동네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갱이 와서 애들을 6, 7명을 사살해 버렸어요. 그 정신을.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막 인질하고 하니까 어떤 애가 얘는 나보다 어리니까 나를 먼저 죽이라고 하고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인은 수습 과정에 아마 사살이 됐을 거야, 아마 경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그 아미시 그 교회에 성금이 답지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미시 공동체가 그 성금의 일부를 그 살해범의 가족에게 준 거예요. 그들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제 저기 언론이 눈이 휘둥그러진 거예요. 저거 쇼다. 아니 뭐 그래갖고 집중 탐색 그럼 집중 이제 예? 취재를 하고 뭐 그야말로 스캔하기 시작한 거죠. 모든 거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나동그라진 거예요. 이들의 삶이 얼마나 성경적인가. 근데 종교 행위는 없어요. 예배조차도 격조도. 그다음에 이들이 보니까 종교적인 거는 식사 때 드리는 주기도문 정도가 뭐 다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성숙한 공동체이면은 그 문화나 삶이 전부가 또 영적이고 기독교적으로 됐기 때문에 특별한 종교 행위를 안 하는 그런 공동체도 존재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아까 질문은 제가 다시 공동체를 시작을 한다면은 그때는 너무 이제 척박하고 그래서 또 생존의 문제도 있고 했었는데 좀 더 영적인 분야의 실질적 시간이나 에너지, 그다음 관심 이런 것들을 좀 더 글로 쏟았으면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풍요롭게 될 수도 모르죠. 그날 될 수도 있었고 많은 문제를 일찍이 극복하지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그 영적인 그러니까 참 인간이 저도 시작하면서 이거는 기도하는 곳이고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거를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보니까는 미흡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재밌어요. 그 공동체 이제 친구들도 오고 막 선배들도 오고 하면은 그 가보는 사람들 참 좋잖아요. 거기 막. 그럼 뭐 경쟁력도 경쟁해갖고 막 지치고 뭐 자연광도 좋고. 그러면서 친구들도 여기 참 천국 같다고 좋다고. 너도 와서 살아라. 내가 그러죠. 그러면 열이면 열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이거 맞히는 사람 무슨 특별 물 줘야겠네. 나 아직 그 처지는 안 됐어. 참 이상해요. 아마 내가 여러분들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체 저 오늘 목사님 와갖고 저 공동체 얘기 듣고 참 저렇게 살면은 좋겠다. 그렇지. 우리가 함께 살아야지. 수도적으로 살아야지. 근데 아직 내가 그 지경은 안 됐지. 그 생각 다 있을 거예요. 내가 망하거나 뭔 일이 사단이 나기 전에는 내가 왜 가? 이 대전 바닥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는데 그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뭐를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그래요. 한국에는 이제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한국에는 좋은 공동체는 아까 저희가 이제 생활하는 공동체로 느는 거는 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공동체는 굉장히 긴 역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미시는 그거는 일종의 이제 종족 개념이기 때문에 그 말도 이제 그 옛날 독일어를 쓰거든요. 그때 그도 거의 불가능한데 한국 사람들이 영국에 보면 브로도호프라든지 그런 데 많이 가요, 요새. 근데 이제 그런 데 가서 했습니다. 국내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도래마을이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겠죠.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정착을 잘 해갖고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근데 이제 이제 공동체를 제가 이제 공동적으로 하는 거를 1부터 10으로 이렇게 보면은 10은 이제 사유재산도 없이 다 하는 걸 10으로 보고 1은 이제 공동으로 하는 건 없고 이제 뜻만 하는 것도 이제 함께 뜻을 한다. 이것도 공동체라고 보여요. 저는 공동체주의자이기 때문에 1도 귀하고 10도 귀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10 하는 사람이 1 보고 니들이 뭐냐 공동체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두레마을은 제가 보기엔 6이나 7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 우리는 사유재산까지 다 내놓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경우에 또 제가 아까 그런 걸 못 찾았다는 얘기는
한 7, 8 어느 정도의 공동체를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2, 3, 4, 5 단계의 좋은 공동체들은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공동 육아를 한다든지 그 서울에서도 공동 육아는 가능하잖아요. 공동 주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거는 이제 뭐 2, 3 정도 단계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런 잘못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뭐 공동체인데 그런 경우는 여러 군데서 조금씩 있는 걸 공동 육아는 참 필요하잖아요. 서로하고. 그럼 그중에 한 사람이 돈도 받고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공동 주택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신분이 와서 그거 설명할 텐데 서울에서 이제 공동 주택을 하면서 10가구인가? 거기는 지금 10가구라고 했는데 기준이 10가구, 기준은 5가구라는 그런 것 같다. 잘은 모르겠어요. 그럼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지원이 돈을 현찰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금리, 이자.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리는 돈의 이자의 상당한 부분을 시에서 내줘요. 그러니까 아마 대전도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공동주택을 해서 공동체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청년 주택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처럼 어느 정도 이상의 이제 생활, 경제, 이런 걸 다, 또 신앙, 이걸 다 이렇게 실제로 함께하는 그런 걸 시도하는 공동체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정말 훌륭하고 정말 좋은 공동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건 아직은 좀 없다고. 그거는 이제 우리의 기독교 역사가 좀 짧아서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정말 좋은 영적으로 탁월한 공동체들은 또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우리나라도 그 베네딕토 같은, 거기 또 수도회니까 수도회도 공동체긴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공동체로 볼 수는 없겠네요. 그런 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떠나면은 고맙습니다. 그동안 신세 지고 잘 지냈습니다라고 하고 나가지는 않아요. 이제 그 비판을 왜 뭐 맨날 사랑 얘기하면서 사랑이 없다. 또 심지어는 어느 날 저희가 이제 함양이 진주권이거든요. 진주 노동지방청? 무슨 그런 거 있죠. 뭐라 그래, 그거. 노동청? 거기서 이제 오라고 할 거야. 그래서 나 뭔가 하고 갔더니, 잔뜩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고발을 했어. 마을에 살면서 그냥 이제 무임금? 일 시키고 이제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아까 완전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냥 두세 시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아니잖아요. 그 조사가 이제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제 들어올 때 받아놓은 서류가 있어. 사인한 거 있어요. 난 여기서 월급을 안 받는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서 내가 보여줬더니 더 이제 이거를 보완을 더 하래나.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 심리학에 보면 자기 방어 심리라는 것, 방어 기제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신세를 지고 도움을 받았는데 나가려니까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자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것도 산 재물이 되는 방법이에요. 별 일이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말들의 어떤 왜곡. 그래서 한 번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분이, 나 이제 여차해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그러시냐고, 제 주장이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자자는 것이 이제 제 입장인데, 그럼 그동안 고생하시고 잘 살아서 좋았다고 이제 가시라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있었고, 나가 있었고, 옆에 또 다른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른 데 가서 바로 끝나고 나가면서 어떤
분한테 이제 그분은 나보다 좀 이렇게 직책이 위에 있는 분이었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목사님이 자기 나가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내 옆에 같이 들은 친구가 우연히 그것도 있었어. 그러면서 야, 언제 목사님이 나가라고 했냐? 네가 나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가라고 한 거지. 그랬더니 한 말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인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그 사람의 심정은 뭐예요? 나가란 말은 안 했지만 나가겠다는 거를 그 사람은 내가 뭐 하기를 원한 거예요. 붙잡아야 되나? 안 붙잡았어요. 그 사람은 실질적인 심정으로 나한테 느낀 거는 뭐예요? 나가라고 한 걸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은 그 사람은 나한테서 내가 받은 거는 너 나가라고 받은 거는 이게 이제 뭐 진실과 사실 이런 논리가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사실이죠. 그죠? 김호일 목사가 나가라고 했다고 자기가 해석하고 그렇게 느낀 건 사실인 거예요. 그럼 그거는 존중을 또 해야 돼요. 참 더럽죠? 글쎄요. 그러니까는 10까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삶이 불안할 수도 있고. 어,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간혹 우리나라에 왜 그 무슨 이단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재산 다 옛날엔 저 한농이라는 데가 한동안 그랬고 외국에 막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재산 다 털고 이제 들어가는 공동체인데 이제 그게 지금 공동체가 저희는 이제 그래서 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공동체가 이제 다 공동 소유가 되면은 이렇게 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누구 입김이 제일 세질 것 같아요. 누구 영향이 커질 것 같아요. 응? 지도자 영향력이 절대화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잘못되면은 지도자 한 사람이 원치 않게 독재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분이 다 있어 봐요. 여러분 주주라고 생각하면 발언권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냥 공동체 소유면은 말은 좋은데 영향력이 그 한 사람 지도자한테 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상적으로는 가장 좋죠. 이상적으로는 가장 좋은데 그런 현실적인 위험이 굉장히 많이 이제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으로 열이 다 쏟아놓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한계도 있고 또 역사적인 짧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보세요. 제가 두레마을에서는 뭐예요? 목사잖아요. 또 뭘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제 직책이. 아까 법적으로 보면 뭐예요? 대표이사, CEO죠. 그 다음에 공동체로 하니까 제가 또 집안으로, 우리는 우리 가족이라고 하니까 집안으로 말하면 뭐예요? 가장이에요. 그냥 생활 같은 거 누가 뭐 게으름 피우면 내가 잔소리하고 막 이러잖아. 절대 권력이 세 개나 있어요. 목사의 권력, 그 다음에 CEO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내 스스로. 그래서 굉장히 뭐 내 스스로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원수가 아닌 왼수가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것도 없었더라면 얼마나 내가 그 좁은 동네에서 그 왕노를 할 수 있는 안보에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게 되면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2단계는 그거는 뭐 시민운동 같은 경우도 그거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5, 6, 7, 8? 이 정도. 근데 그거는 어느 게 좋다고 볼 수는 없고, 저는 늘 공동체 하나의 생명체예요. 그래서 자기에 맞는 거를 선택하고 그 공동체 식구들이 합의를 보면 된다고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꼭
우리 뭐 생명체라는 거는 각자가 존중하고 다양한, 소나무는 크고, 예를 들어 뭐 개나리는 뭐 누가 더 귀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그런데 이제 개나리 보고 너는 왜 저렇게 소나무처럼 안 되냐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의를 보고 그 형편에 맞춰서 잘 하면은, 그래서 도시 공동체들도 조금 생겨요,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청년들의 도시, 그 주택 해결하는 거, 아마 김호일 신부님이 다음 주 오면은 그런 거 얘기 많이 해줄 거예요. 그것도 이제 공동체의 한 저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모이면은 이제 자기 부인하는 거가 혼자 살 때보다는 많아지겠죠, 그죠? 그럼 이제 유익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전에도 두레마을이 있었잖아요. 남양만에 이제 김준호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몇 가지 이제 제가 정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면에 좀 방향성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수익 구조를 공동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러니까는 그 남양만 두레마을을 제가 이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 김진호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거를 성공 실패를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공동체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경제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뭐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유통까지 전국적으로 해갖고 이제 유기농 물건